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이미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주님 알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속성들을 배울 때마다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눈과 귀를 열으시사,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으시사,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영상을 듣고 예배하는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되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한 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질투하면 엘카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카나는 질투를 뜻해요. 근데 이 카나란 말은 질투 외에도 또 열렬하게 보살피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중 가운데 하나를 질투로 나타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이름도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기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질투라 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질투라고 그러면 왠지 완전하지 못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또 연약한 우리 인간들 속에서나 있는 감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지, 그리고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분께서 어떻게 질투하시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들은 질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적으로 이 질투라는 그런 감정은 좋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한테 더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질투와 시기를 어떻게 보면 같은 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같이 어떻게 이 질투와 시기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해요. 질투와 시기를.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결이 좀 다릅니다. 질투와 시기는. 먼저 이 시기심은요, 타인을 향해 있어요. 시기심은 타인을 향해 있어서 이 타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배우자, 어떤 명예, 그 사람의 재물,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나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받을 때, 이런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시기심으로 망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은요, 그 사울이 태생은요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에요.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나약하고 마지막 지파고 나약한 지파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기스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울은 말로 말하자면 금수저였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울을 표현하는, 사울이 어떤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의 용모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더 잘생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잘생긴.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더 큰. 그러니까 완전히 훤칠한 그런 사내였어요. 요즘 같으면 진짜 연예인으로 길거리 픽업 당할 만한 진짜 창우 같은 그런 멋있는 소년이었어요. 그렇게 자란 이 사울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뽑혔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뽑힌 왕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낱 양치기, 정말 냄새나는 이 다윗은요, 그 가정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의 모든 형제들을 데려갔지만 다윗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양을 쳐. 정말 그렇게 집안에서도 별로 그다지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정말 그런 양을 치는 별 보잘것없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한 가지,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거 한 가지, 그거 조금 더 인정한 거, 그것 때문에 시기에서 정말 이 사울의 완벽한 인생을,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더 낫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 남은 인생을 다윗을 쫓는데 바쳐요. 그렇게 허무하게 다윗을 죽이는데 그 인생을 다 바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라는 건요,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이 시기라는 이 감정은요, 사랑이란 게 없어요. 사울이 사랑을 해서 다윗을 쫓은 게 아니었잖아요. 시기라는 그 감정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질투라는 것은 그 밑바탕에 사랑의 감정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한 내 아이가 나보다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예요. 이 질투가 없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질투가 없다는 말은 결국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아이가 나보다 이웃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고 그 사람 말만 따르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그 사람한테만 안기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막 좋은 차도 사주고 막 좋은 옷도 사주고 명품들도 사주고 막 보석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내 아내가 그 내가 사준 그것들을 가지고 잔뜩 꾸미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간다면, 막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 유일한 벗, 나의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더 그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비밀을 공유하고 정말 그런다면 내 가슴이 어떨까요? 우리 가슴이. 그 깊은 관계로 내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지낸다면, 이럴 때 나타난 감정이 질투라는 감정이에요. 사랑이 밑바탕,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사랑이 밑바탕에 깔린 감정이 질투예요. 하나님이 이런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가 굳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감정은 시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통쳐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기는 아니에요.
이 질투. 하나님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들 다루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그 질투라는 감정 아래 깔린 이 밑바탕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돼요. 이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시작이 창세기에서 우리 다 아실 거예요.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아주 많이. 그렇게 우리를 지은 그 순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인간이 범죄하고 정말 이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첫 번째 살생을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사랑.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요. 인류의 범죄함 속에서 정말 타락이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길 작정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잖아요. 노아 때 홍수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육축,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모든 동물들을 다 조금은 남겨두세요. 그 씨를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멸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씨를 남겨두셔서 다시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요. 역대하 21장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화하셨음이었더라. 여기에서 이 등불은요, 다윗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고 그들을 막대기로 이웃 나라들에 통해서 막대기로 치시면서도 항상 등불을 남겨주셨던 것. 이 등불은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이 생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까지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는 나를 인같이,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지구에 있는 온 물을 다 통틀어 들이부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불은 강력한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불은 그 결과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결과예요. 결과로 그 사랑하시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말을 해요. 그 중심이란 말은요, 지리적 위치에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중심이라는 말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들 역시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녀 중심, 때로는 직장 중심, 또 내 사업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요, 이 16장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당신이 낳은 아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여인의 표현을 해요. 여인의 태생과 여인의 성장,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까지 여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6장, 그 16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갓 태어나서 배꼽줄을 자르지도 못했고, 배꼽줄, 탯줄을 자르지도 못했고, 물로 씻지도 못했고. 갓 태어난 아기 어때요? 씻지 않으면 막 미끌미끌하고 막 온 진액이 다 묻어있고 정말 깨끗하지 못해요. 소독도 못했고 또 포대기로 싸지도 못한 채 길에 버려진, 피투성이로 길에 버려져서 몸부림치는, 발짓하는 그 아기를 지나가는 왕이 발견해요. 그 왕이 뭐라 하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버려두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히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과 좋은 먹을 것을 주면서 양육해요. 정말 귀하게 양육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엿한 예쁜 여인으로 성장해요. 그렇게 어엿한 예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을 때 그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정말 귀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당신의 사람으로, 그리고 왕후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모든 그 귀금속으로 장식하고 기름을 바르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서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서 정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핏덩어리, 그 길가에 버려졌던 아이가 왕후가 되었대 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영화롭게 대해주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위치에서, 왕후의 위치에서 그 왕이 준 그 모든 귀한 보석과 귀한 아름다운 옷으로 장식을 하고 이방인들과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감사로 만족하기보다는 지나가는 모든 자와 행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세상과 간음하고 있대요. 그 말을 신약에서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간음은 문자적인 외도한 아내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그리고 남편인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대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영적 상태.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영적 즐거움을 찾는,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간음한 신부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화려함과 그 명성과 그 행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 역시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16장 그 22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때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어떤 TV를 통해서, 어떤 여행을 통해서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 이런 동일한 경험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정말 홈리스였던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정말 이 에스겔 16장 말씀처럼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잘 양육해서 정말 공부까지 시키고 정말 그 여인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폐물로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명품으로 막 치장을 했는데 이 여자가 진짜 내 아내가 됐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고 다른 남자와 행음한다면, 바람을 핀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니면 내 남편이, 그런 내 남편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우리 드라마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질투라는 그런 드라마, 복수의 여신 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정말 남편을 공부시키고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해서 남편을 공부시켜서 이 남편이 막 변호사가 되고 정말 검사가 됐는데 이 남자가 그 여인을 버리고 이 아내를 버리고 정말 부잣집 여자하고 마음이 맞아서 그 여인을 버리고 그 부잣집 여인한테 가버려. 이 연인이 정말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또한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 왜냐면요, 질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랑이 아니니까,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 간음의 결과는요 파멸이거든요. 영국의 칼럼니스트 중에 엘레나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간음의 행위는 헌신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혼 생활을 함께 유지하기로 맹세한 것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해요. 그 생활을 유지하기로 맹세한 것을 배반하는 행위. 그 결과는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연대감, 그리고 사랑을 파괴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 결과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관계, 그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질투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나를 더 사랑해서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마음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시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본문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기적인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단절이 돼요.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 가운데 내려진 그 온갖 저주를 뛰어넘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불못행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을 함께 하고 싶은 것, 영원을 함께 살고 싶은 것, 그 이유 단 한 가지예요. 보이는 우상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 보이는 우상들 정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성경에도 말씀해요. 끊임없이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그 우상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도, 그 우상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쇼핑, 어떤 드라마, 여행,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은 나의 마음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단 일시적인 쾌락을 줄 뿐이지 나의 어려움에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들은 그런 자기의 이기심, 탐심, 세상의 쾌락,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
지식주의, 그런 물질주의, 이런 온갖 집착하는 그런 중독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보이는 우상들, 어떤 부다도 있고 막 인간들이 세우는 우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소를 섬기는 나라, 이런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위험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들을 갉아먹고 있어요. 더 우리의 영을 무너지게 해요. 이 우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피투성이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언약들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언약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소중한 관계, 우리 혼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를 기도로 끝까지 붙들어 나가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마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끊임없이 가늠케 하는 그 사단이 펼쳐놓은 올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올무들이, 그 시험들, 그 모든 것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이 떠져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무너뜨리는 그 우리 시대 속에 숨겨진 그 모든 우상들을 분별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분별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저버리지 않는 우리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피투성이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이 사랑의 언약들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붙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중한 혼인관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으로 정결하게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기도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심히 아주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끔 정말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부를, 세상의 명예를 더 즐거워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이 질투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들을 아파하셨는지, 아버지 우리 또한 누군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배반할 때, 우리의 나를 배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버지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픔 경험한 것 가지고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나를 향한 질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겪었던 배반의 고통, 내가 겪었던 억울함, 그 억울함의 마음이 아버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조금 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빼앗겼던 것들로부터, 아버지 내가 빼앗겼던 것들로부터,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마음들을 돌이키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의 마음이 질투하시지 않으시도록, 질투로 아파하지 않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 샘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망각되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주님 배반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해서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신 사랑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의 언약 붙들고 또 일어설 수 있는 또 주님 그 사랑 확인하고 아버지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주님 혼인 언약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혼인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여서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의 언약을 배반하여서 그 언약이 결혼 언약이 아버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위가 늘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버지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마다 매 순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매 순간 우리의 말이 주님을 아프게 할 때마다 매 순간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아프게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부된 우리로서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아버지 주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 삼아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지만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 신부된 자의 아버지 그 마음을 그 귀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항상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주님 신부로 단장하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부들로 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주님의 신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부들로 단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파괴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신부들은 단장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계 곳곳에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만져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부어주시옵소서. 메말라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들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단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옷으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입은 의의 옷으로 단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질투하시게 하는 아버지 예배자들 신부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습 돌아보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질투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혼인 관계로 신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정말 값없으신 은혜로 저희들 신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이 혼인 계약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우리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아버지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는 예배자들 신부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